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안 나와요. 이 웹사이트에 본문도 없고 제목도 없고 제가 설교하면 중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뭐든지 보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도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이 서부 세계나 동방 세계 모두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계절을 아주 그냥 기대와 소망과 이 캐롤로 즐기찬 이런 계기가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라디오나 어디 그냥 쇼핑몰에 가도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또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오늘 이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때에 이런 말시온이나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다른 모든 어린아이같이 나셨다는 거예요. 나셨다.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 요셉과 아직도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사람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영원한 관계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걸 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도록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해 못해 우리. 저도 신학교 다니고 공부했지만 사실 이거 이성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책을 보아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아기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인가? 이거 이해 못해요. 설명도 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나셨고 한 아기가 주어짐 되었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한 설교들 다 지금 쭉 봤어요. 저는 이렇게 부활절엔 부활절 설교들, 감사주는 감사주 설교들, 그리고 성탄절은 성탄절 설교들 다 이렇게 모아놔요.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야, 이것도 설교라고 하고 설교를 했구나.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만약에 이번 성탄절이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성탄절이고 우리가 좋은 선물, 좋은 자동차, 좋은 무슨 귀한 시계, 반지, 다이아몬드, 옷 이런 거 가방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 성탄절은 가치가 없는 또 하나의 그저 한라대로 지나가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번쩍거리는 그 화려함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은 그저 그 선물 박스를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놓인 그 박스에 그냥 눈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계절밖에 되지만, 만약에 그 한 아기가, 그 한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정말 이 성탄절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아기가, 그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진리예요. 이게 만약에 누가 만들어낸 것이나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거나 성경에서 이것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나신 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알아요. 여기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불교가 이제는 산 위에 아니고 자꾸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쇼라인에도 한번 여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교 뭡니까 그게?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그걸 사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불교 믿는 그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로 해요. 알아요. 세상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논쟁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강도에 쌓아서 누워있다, 그 아들이여 태어났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사실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그 아들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제가 그걸 믿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왔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고,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아기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내가 그걸 믿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리고 내가 그 아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 아기가 나를 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만약에 믿는 자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거를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많아요. 그 아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 옛날 그 베들레헴의 아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가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구속을 해주신 구원자이고 나를 속하게 만들었고 이런 관계가 오늘도 없다면 우리는 종교의 위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은 일도 교회에서 와서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신앙 없이, 관계가 없이 예수님과 내가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면 돼요. 나는 뭐 찬양을 좋아하니까 난 찬양만 하겠습니다. 나는 뭐 무슨 열심히 뭐 섬기기 잘하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섬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그 아기가 낳고 보내졌다,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목회 경험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늘 의심을 해요. 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태평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하루 그냥 믿음의 길에서 파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늘 의심하고 물어보고 막 맨날 그냥 시험에 빠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꿋꿋하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할 사람입니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일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renew, regenerate, reborn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듭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 컴컴하고 어두운 이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아기를 믿고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속사람 변화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속사람이 아직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꿈은 허위예요. 허위. 그냥 겉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그냥 가고 싶은 거지 정말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베들레헴에서 그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를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냐?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 뒤집어졌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뒤집어졌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어요. 세상 것은 내가 부러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내 세계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before Christ와 after Domini, after 주님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속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살았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명예를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그런 것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한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거, 그거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그거 즐거워가지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좋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고 뒤집어지고 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속이 변하는 거예요. 잠시의 쾌락들, 그 재밌는 그 짜릿한 그 맛,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 형이요, 술 좋아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술 담배 다 끊어버렸잖아요. 입에 대니까 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계관이요, 가치관이, 인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를 쓰세요. 둘째, 우리 속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도 변해요. 외적.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를 볼 때, 맞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보면서 비웃습니까? 혹시 저거는 외식하는 거야,
진짜 변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리가 변화된 줄 그냥 알기를 그냥 믿어주는 거를 그렇게 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남이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다 합니까? 만일 천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클로젯에 들어가셨다면 거기에 없어야 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천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겉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겉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겉도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김기랑 장로님 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라 그래요. 맞아요. 내가 정말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속사람부터 거듭나고 겉사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요 한 번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우리가 밭에 한 번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씨앗이 생명이 돼서 마치 열매가 날 때까지는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줄기가 나고, 처음에는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면, 정말 우리 속사람이 변했다면 우리 겉사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는 관계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바울이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면 사울을 아시죠? 사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한 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는 완벽한 자였어요. 저분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가실 분이다 인정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에게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하셨습니까? 그런 거 변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의 뿌리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의 뿌리에는 도끼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의 속사람도 변해야 되고 겉사람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의 뿌리, 근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가 어떤 우리 다른 수액을 무슨 액체를 우리에게 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조금씩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지들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접붙여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뿌리부터, 근본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런 걸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물어보십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교회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거울에서 바라보세요.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괴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 주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는지 한번 거울을 똑똑하게 바라보세요. 내 자신을. 그러면은 그런 질문 못해요. 나 그런 거 질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것만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땅에다 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해요. 이 햇빛이 쨍쨍 찌어도 햇빛을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늘 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겉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뿌리 근본부터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있으려면 이 아기, 이 아들, 오늘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주고받는데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선물을 주면은 이거 얼마짜리야? 내가 돈 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선물 주면 크고 작던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고 그 대가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뭐 값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 주어진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곡식 창고에 가서 그 곡식을 꺼내서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그 곡식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나는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안 먹는다면. 여러분, 그 시냇물이 강물같처럼 찰찰찰찰 흐르는데 나는 그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사막 같은 데서 누워있으면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목이 마르는구나 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나는 목말라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시냇물이나 곡식이 아무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농담처럼 듣고 나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나 하고 나는 그냥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늘 낙심이나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그 아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심이 있고 마음에 의심이 있고 왜 깨달음도 부족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의심의 자리에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의심하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게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성경 배우면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심의 자리에서 오늘 이 아침에 확신의 자리에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봤어요. 만약에 가장입니다. 신문 기사를 오늘날 봤는데 거기에 어떤 억망장자가 모든 큰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이 나에게 물려줬다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이 준 사람이 바로 내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그 유산을 넘겨줄 때가 내일입니다. 내일 한 정오 때.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유산을 받았다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내일 정오까지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진짠가? 내가 이거 진짜 그 유산을 내가 페이퍼에 받아서 This will is given to Daniel Peck, signed by the lawyer 하고 그 사람이 해도 이거 내가 받을 때까지는 난 잠을 못 잘 거야. 그렇죠? 잠자는 사람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유산을 나에게 정말 준 거구나. 나 오늘 밤 이 잠이 설레서 난 잠도 못 자고 내일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시까지 지금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꼬박 셀지도 몰라 커피 마시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산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산. 저 영원한 영생의 유산. 저 하늘나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침노할 수 없는 그 유산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받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이 선물 유산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거를 확신하지 않고를 나는 이 전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 나 잠 안 자겠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영생의 소식이 정말 나에게 확신이 넘치기 전까지는 나 이 전 떠나지 않겠어요. 오늘 난 오늘 다 가도 난 오늘 밤새겠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합니까? 밤에 잠이 오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길래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람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실 만한 그런 사랑의 대가를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행 잔고에 돈이 증가하면 기뻐하고 헌차를 몰고 다니다가 좀 좋은 유로피안 차를 사면 좋아하고 아파트에 살다가 콘도 가고 콘도에서 더 큰 집 가고 큰 집에서 맨션에 가고 바닷가에 배 하나 사놓고 비행기 하나 사놓고 이러면 기뻐하는데 우리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신 주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이 아주 힘이 됐어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가 마음으로 춤을 춥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불만을 멈추게 해주시기에.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그건 그렇게 남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뽐내고 사는 거 그건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아들이 있는데 내가 몸이 좀 병이 들고 약해지면 그건 어때요? 우린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뽐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오면은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살고 그 아들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남들처럼 좋은 직장 좋은 잡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숨을 거두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금 좀 지면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그거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셔야 돼요. 심혈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여러분들이 떨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나에게 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옷이 못 박힌 그 손과 발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의 영혼이 매우 슬프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버지가 버리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목마르셨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식초에 스펀지에 담긴 식초를 마시면서, 두 번째 마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이요, 무슨 기쁜 캐롤이나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나 파티하는 거나 이런 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아기, 이 아들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이지만, 이번 성탄절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성탄절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우리가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화려한 불빛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쾌락 때문에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모른다면, 찬양을 부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면, 이번 성탄절은 세상 사람도 불교에서도 기념하는 기념밖에는 되지 않는데, 오늘 주님, 그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의심과 낙심의 곳에서 확신에 찬 산으로 내가 올라가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던지게, 맡기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나 명예나 인기나 우리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짐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